13장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조금 까다로웠어요. 유스티누스의 입장, 그의 변증적인 관점,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철학적인 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책만 읽고 다 따라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자, 그래도 우리가 한번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만 듣는 것으로도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한마디로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신학이야말로 유일한 철학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가 신학을 더 확대하려면 당연히 철학과의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그리스도교가 유일한 철학인지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해명의 핵심 키워드는 로고스예요. 이미 그는 철학에서 쓰던 용어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 그게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게 계시되었다. 그게 성육신되었다.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3장 13번째 강의는 신과 로고스입니다. 여전히 로고스로 지금 가고 있어요. 초기 그리스도교 사상을 형성하는데 이 로고스 개념이 예상외라기보다도 그건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많이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로고스요. 자, 신과 로고스라고 하는 소제목의 이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파르메니데스가 존재에 귀속시켰던 모든 성질은 변증론자들에 의해서 신학에 귀속되었다. 이 파르메니데스는 물론 신학자가 아니라 철학자죠. 헬라 철학자입니다. 파르메니데스가 존재에 귀속시켰던 모든 성질은 변증론자들에 의해서 신학에 귀속되었다. 존재 이거는 모든 동서양을 막론한 철학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존재가 동양식으로 얘기해서 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도. 폴 틸리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은 new being입니다. 새로운 존재, new being. 이 존재에 관한 모든 것들을 기독교의 변증론자들은 신과 연결시켰습니다. 영원성, 불생성성, 불생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거다. 불욕성, 욕망이 없는 것, 욕망을 안 하는 것, 없는 거 아니라 안 하는 거네요. 무욕성이 아니라 불욕성이네요. 불욕성하고 무욕성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초감정성, 불멸성, 불변성,
불가시성 이가 그것이다. 파르메니데스는 이러한 성질들을 다 존재에 속한 것으로 보았군요. 네, 그거를 기독교 변증론자들은 신의 성질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고전 그리스 철학과 유스티누스의 신론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파르메니데스 얘기하다가 유스티누스도 다시 또 얘기하는 걸까요? 이 차이는 구약 성서에서 유리한 것으로서 그것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으로 바꿔놓는다. 차이점이요. 그것은 그 차이점에 의해서 다른 것도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그 신은 전능한 창조자라고 하는 신에 대한 진술이다. 헬라 철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건데, 좀 더 가봅시다. 신은 전능한 창조자라고 하는 신에 대한 진술이다. 이 진술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와 함께 추상적이고 신비적인 신의 유일성, 동일성 안에 인격적 요소가 들어간다. 창조자로서의 신은 행동하는 신이며 전능자로서의 신은 움직이는 모든 것 배후에서 활동하는 힘이다. 헬라 철학이 얘기하는 이데아 이런 것들은 이런 성질이 없나요? 창조 그거 참 아주 세밀한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그걸 구분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빌론 신화 이런 데서도 데미우르고스가 창조했다고 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전능한 건 아니다 그 얘기인가요? 선한 것을 창조했고 악은 또 다른 데미우르고스 이러한 신은 전능하긴 한데 이 세상은 또 다른 전능한 악한 존재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구약 성서의 근거는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악한 신이 따로 있고 선한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신관념은 그리스도교의 유일신론이 존재의 초인격적 요소와 창조자로서의 신의 인격적 요소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이러한 오락가락함은 신의 관념이 사고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또 이런 관점도 있고 저런 관점도 있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오락가락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어떤 단어의 번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것, 무제약적인 것, 불변적인 것과 같은 이러한 요소는 결코 배제될 수가 없다. 신에게 그런 속성이 없으면 안 되죠. 한편 실질적인 종교생활이나 우리의 피조성의 경험은 하나의 인격 대 인격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그런 관계, 인격 대 인격의 관계가 실제 종교생활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고 전능하고 이제 이러한 것하고는 요게 조금 딱 매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이 두 측면 사이를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 두 측면은 신 자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는 천사와 그 밖에 여러 힘, 여기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있다 없다 해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신과 인간 사이에는 천사와 그 밖에 여러 힘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의 힘은 두 쪽을 매개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참된 매개자는 로고스다. 로고스. 근데 이
변증론자들이 살고 있던 시대, 초기 기독교, 그 당시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해명하려고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상상이 가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믿고 그냥 다 그냥 종교 좋다 하는 식으로 넘어간다면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밖의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변증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아는 단어와 개념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로고스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히 나면서부터 유명론자가 되는 사람에게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나면서부터 유명론자가 되는 사람, 현대인들이 그렇다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실제론자하고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중세기 때 유명론과 실제론의 논쟁이 아주 격하게 있었습니다. 14세기 그런 정도요. 궁극적인 어떠한 세계, 뭐 이데아면 이데아, 뭐 하나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나라면 하늘나라,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느냐, 아니면 이름뿐이냐라고 하는 주장들입니다. 그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거다. 그렇게 말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명론자라고 하고요. 실제로 있는 거다 하는 거는 실제론자예요. 근데 뭐 이거 궁극적이고 이데아 뭐 그런 것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대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책이라고 하는 것도 책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 책이라는 이름뿐이다. 아니면 그 정말 실제 하는 거다. 그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여기 제가 책을 읽고 강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있다고도 말할 수도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있지만 이거 불에 살려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정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책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여튼 뭐 그러한 논쟁들을 지난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유명론, 현대인들은 다 유명론자라고 지금 틸리가 재밌게 표현하네요.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대인들에게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설명하기 힘든 것처럼 그렇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개체적인 존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글자, 낱말 이런 거 얘기 아니고 보편적 원리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강의 시작하면서 말한 것처럼 도와 비슷한 거예요. 로고스는 도와 같습니다. 도가 도 비상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를 도라고 부르면 이미 그것은 원래의 도가 아니다. 이렇게 노자 장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비슷한 표현이죠. 예컨대 존재의 힘으로서의 보편 개념에 의해서 생각하는데 젖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요. 존재의 힘으로서의 보편적 개념에 생각하는데 젖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로고스와 같은 개념이 여간해서 이해되기 어려운 법이다. 존재의 힘.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이게 로고스가 이해가 되겠어요? 이 개념은 플라톤주의나 중세의 신념론, 실제론이에요. 신념? 이 개념은 플라톤주의나 중세의 신념론을 배경으로 해서 신념론이라고 하는 말은 별로 없는데 송기득 선생이 이거 어떤 단어를 신념론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가죠. 신념론. 네. 로고스란 신의 자기 계시의 원리다. 로고스란 자신 안에서 자신에 대해 자신을 나타내는 신이다. 표현이 멋진데 알쏭달쏭하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고스란 자신 안에서
자신에 대해 자신을 나타내는 신이다. 따라서 신이 나타날 때는 언제나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든 신 밖에 다른 것에 대해서든 로고스로서 나타난다. 이 로고스가 단 한 번 유일적으로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에게 나타났던 것이다. 변정론자들에 따르면 이것이 곧 그리스도교의 위대성이며 그리스도교의 구원에 관한 그들의 주장의 근거가 된다. 왜냐하면 신적 로고스가 그 완전성 그대로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안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구원은 결코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증은 실존에 근거한 것이지 사변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 로고스에 대한 서로 온갖 생각들, 그리고 관념들, 사변들, 그런 것들은 서로 갑론을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입장이 상대방을 완전히 설복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존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로고스를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앞에서 틸리가 규정하고 있는 대로 자신 안에서 자신에 대해 자신을 나타내는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예수를 로고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변으로가 아니라 실제 예수 경험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고대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이 구원의 경험에서 출발해요. 마침내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를 로고스로 말하는 데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함께 그리스도 로고스론이 철학적 사변으로 발전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실제 경험에서 나왔지만 점점 철학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로고스는 아버지로서의 신의 최초의 이라는 거예요. 최초의 사역, 워크이라고 되어 있네. WORK. 워크이면 최초의 출산이다. 이게 다 철학적 그 당시의 표현들입니다. 출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영원한 영인 아버지는 자기 안에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데 변정론자의 한 사람인 아테나고라스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인 신은 영원히 로고스적이다. 여기서 로고스적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잘 맞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이 로기쿠스라는 것을 의미한다. 논리적이라고 하는 뜻이죠. 다시 말해 신은 의미와 진리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결코 비합리적인 의지는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신은 또한 영원한 이성이라고 일컬어진다. 영원한 이성. 에비게 누스 이성이에요. 누스. 이것은 신이 자기 자신 안에 자기 계시에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상은 우리의 인격적 경험의 유비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비록 그것이 언제나 말로 표현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나 언어에 실려서 진행되지 않는 정신적 과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정신적 과정은 무언의 언어 없이는 어떤 방식으로도 진행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신의 내적인 정신적 삶도 로고스 곧 무언의 말 없음의 언어를 자기 안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복잡하죠. 그냥 그렇게 읽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이래하여 신이 자기로부터 이 세계로 나가는 정신적 과정이 일어난다. 이것은 신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그것도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하여 자신을 계시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분리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말이란 그 말을 하는 자, 곧 신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말은 신과 분리되지 않는다. 말은 신의 자기 계시 현현이다. 그러나 만일 말이 신과 분리된다면 그것은 공허한 것이 되고 아무런 내용도 없는 것이 된다. 그 때문에 신에게서 로고스의 산출 과정은
그 자체가 영원한 과정이며 신을 조금 더 축소시키지 않는다. 로고스의 산출 과정. 로고스를 도로 바꾸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를 태초에 도가 존재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신은 그의 말을 산출한 사실로 하여 그 이전의 신과 조금 더 다른 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리하여 유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다. 로고스는 수에서는 신과 별개의 것이지만 개념에서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숫자는 계량, 숫자 하나, 둘, 세는 거니까요. 그는 구별되지만 예수와 하나님과는 구별되지만 개념적으로는 하나다. 본질적으로 하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냐 아니냐, 뭐 그런 문제, 삼일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상적인 배아가 이런 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로고스는 신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유일한 신은 아니다. 로고스는 본질에서는 신과 하나다. 그렇죠? 그대로 호모 우시오스라고 하는 개념, 여기 다 들어있는 거네요. 요스티누스는 내재적 로고스와 초월적 로고스라고 하는 스토아 교수를 여기에 적용하고 있다.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신 안에 있는 로고스는 로고스 엔디아 테토스, 곧 내주 안에 있는 로고스다. 영혼이 내주한 이 로고스는 신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말이다. 아주 우습죠? 로고스는 신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말이다. 넘어갑시다. 여기 계속 너무 머물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서 안 되겠어요. 요거 유스티누스, 요건 좀 빨리 지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나가면 다음에는 영지주의가 나올 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요 부분이 좀 헬레 철학하고의 세밀한 관계였어서 아직 신학의 체계를 잡기 전이었어요. 조금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거는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쪽을 읽어야 되네요. 그러나 영혼이 내주한 이 로고스는 창조 때는 로고스 프로프리코스, 곧 걸어 나오는 로고스다. 이 로고스는 예언자나 현재나 피조물을 통해서 밖을 향해 하는 말이다. 로고스는 말과 이성 두 쪽을 다 의미한다. 말 혹은 이성. 구약 성서의 테두리 안에서는 로고스가 말로 번역될 수 있지만, 만일 변증론자들처럼 그리스도적 방식으로 생각하려고 한다면 로고스는 이성으로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한 이성이란 추리를 의미하지 않고 현실의 의미 구조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철학적인 단어들을 말할 때는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렇게 저렇게 옳고 그른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현실의 의미 구조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더 근원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옳다 그르다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것보다도 먼저 그 옳고 그름 어떻게 볼 수 있는 그게 있는 거,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힘이 나에게 와서 나로 하여금 그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로고스의 작용이에요. 말씀으로 번역하든 이성으로 번역하든 로고스는 신적인 것의 직접적인 자기 개시, 시작으로서 신적인 바탕보다 낮은 차원의 것이다. 왜냐하면 신적인 바탕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든 밖을 향해서든 자기 계시를 발출하는 맨 처음이기 때문이다. 로고스는 신의 산출의 시작이다. 로고스는 신과 비교한다면 그 초월성이나 신성에서 좀 낮은 것이다. 예수를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로고스는 어떻게 신을 충분히 계시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물음은 변증론자들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했을 때 바로 나타났으며 이웃줄곧 이어져 갔다.
만일 로고스가 운동에서 신의 자기 계시라면 열어주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로고스는 신 이하의 것인가 아니면 충분히 신과 같은 것인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계속 신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런데 살다가 죽었던 하나의 역사적 인간 존재를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게 그들에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나? 어떻게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나?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이 점이었으며 육화 그것은 아니었다. 육화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죽었다 부활했다고 하는 역사적 실존임을 어떻게 신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하는 거죠. 육화는 그리스도 신화에서는 그 밖의 신화에서 흔히 있는 표성이 하나였다. 그러니까 이해시키기 좋아요. 신들은 어떻게 해서 세상에 내려와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의 형상을 입고서 행동하다가 다시 신성으로 되돌아가는가를 말하고 있다. 신화가. 그러나 이와 같은 종류의 육화 개념은 그리스도에게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어려운 점은 동시에 하나의 역사적 인간이었던 바로 이 신의 아들을 어떻게 절대적이고 유일한 신의 육화라고 생각하는가에 있다. 이 육화는 단 한 번, once for all, 단 한 번 사건이다. 육화하는 것은 신의 특정한 요소나 성격이 아니다. 오히려 육화한다는 것은 자신의 중핵, 것이다. 됐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걸 읽어봐도 너무 로고스로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좀 그렇네요.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로고스가 베푸는 은총이란 신의 인식과 율법과 부활이다. 그리스도는 로고스로서 무엇보다 먼저 스승이었다고 하는 것을 변증가들은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스승이란 그가 우리보다 더 잘 아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의미의 스승이 아니고 실존적인 존재의 힘을 부여하는 소크라테스적인 의미의 스승을 말한다. 단순히 알려주는 스승이 아니라 존재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스승. 그로 이해했던 거예요. 로고스적인 스승이죠. 로고스라는 이 스승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밀하게 다 따라가지 못해도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런 문제를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도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 부활, 승천, 재림, 등등등등 그런 것들이 그냥 그렇게 다 명확하게 모든 것이 탁탁탁 진행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계시 때문에 알게 된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이러한 철학들과의 끊임없는 대화, 를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거죠. 근데 그들에게 무조건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고 예수에 대한 특별한 자기들의 경험이 일단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로고스라든지 이러한 존재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밖의 세상에다가 자기들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을 변증한 거죠. 그 변증하기 위해서 이런 철학적 사유가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철학적인 사유를 단순히 사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조직적으로 해명하는 교리로 이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리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 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험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로고스라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신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그 진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될 도덕적 규범을 가르쳐준다. 그에 의하여 그리스도교는 일종의 주지주의화의 경향을 지니게 되었다. 주지주의화, 인텔렉투알리지어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텔렉투알리지어롱은 주지주의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적으로 됐다고 하는 건데, 지성적으로 됐다는 건데, 도덕주의와 모랄리지어롱, 그러니까
지성화와 도덕화, 이 두 가지 경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위험성은, 이게 왜 위험성이라고 그랬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했나요? 어떤 의미인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 위험성은 로고스론에서 나온 하나의 결과에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로고스론은 언제나 되풀이해서 공격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뭐 그냥 제가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이 위험성이라고 하는 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아래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험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자칫 지성적으로 그거를 이해하는 것, 혹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강의안을 책으로 만든 걸 보기 때문에 폴 틸리가 그 강의하는 그 자리에서 실제로 뭐를 얘기하려고 했었는지를 자칫하면 놓칠 수가 있어요.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뭐가 생략될 수도 있고요. 비약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따라가는 것만큼만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